오늘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난주에 질문한 내용이었죠. 무슨 건세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일은 성전에서 청결한 작업을, 성전을 둘러먹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는 그런 일을 무슨 권세로, 누가 준 권세로 그렇게 했냐, 그렇게 물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희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외친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았죠.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부터 왔다고 하면 그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죄고, 또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냐,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했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맏아들은 예 하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예. 다 아시죠? 요즘도 보면 예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게 첫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에게 가서 말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갑니다.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또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러놓고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네, 둘 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래도 둘째 아들이 조금 낫죠.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온 둘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 할 것처럼 해놓고 안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예 잘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첫째 아들이 유태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안 해요, 못 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이방인들.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들, 세리들,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여기 질문한 사람들의 교활함, 또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들이 다 알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31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첫째 아들에게 말을 했을 때는 쾌히 승낙하고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안 가기로 작정을 하고 딴 길로 가버리죠.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 전문가들, 대제사장들,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죠. 이들은 모든 제사의 제도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겉으로는 절대적인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에 다 구약에 예언해놓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기 싫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째 아들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종교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을 독점했다고 자처하는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보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안 하는 맏아들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저 뒤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고개도 못 든 그런 어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같았어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한 사람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런 거죠. 그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바로 다 알고 있으면, 세례 요한의 의도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도 너희들은 행하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믿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이들이 세례 요한을 모를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세속적인 권력과 권세와 인기와 명예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제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은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은 자기의 어떤 기도권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은 나누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그것을 안 믿는 것이죠. 지금 첫째 아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이 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하는 아들 비유 속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겸손해져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순종을 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요. 53장,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모습 쭉 보다가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이제 모습을 이사야가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곤욕을 당했어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자기가 이제 몇 분 후면 끌려가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뻔한데도 입을 열지 않고 반항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곧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또 소, 우리 생각해보면 묵묵히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죽을 줄 알면서도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안 가겠다고 버티고 그게 아니고 묵묵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지난 금요일 오랫동안 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이 잔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는 것이면 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첫 번째 아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따먹었잖아요.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마음속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누가 말하면 그렇지, 그래야지, 그냥 그것보다는 의심하면서 누가 뭘 말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수용이 아니라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냥 온유한 것보다는 본능적으로 투쟁적인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온 인류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불만과 비판과 불순종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싫어 안 해요 몰라요 하기 싫어요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몰라요. 아니, 말도 제대로 다른 말을 못하면서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여러분, 그 불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 불순종의 영과 순종의 영이 항상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됐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지금은 구원 받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다 지금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그날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인내로 지켜나간 사람은 14만 4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경멸당했던 세리와 창기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난 척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종교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입술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가르치고 예배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그 교만과 불순종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순종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할 때만 참 자유가 있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 나갈 때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구원, 찬송,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라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는데,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수학적인 가설은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최고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증명하고 공부해보고 그래서 이해가 가면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거나 단순히 인류의 어떤 희망만 주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계실 때 모든 권위를 그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세상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군가 하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권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 줬는데 그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믿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래서 안 믿겠다고 거역하는 사람을 성경은 시편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위 그 자체이고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증명도 필요치 않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자 구원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가장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신뢰하고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따져보고 공부하고 알아보겠다고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권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위 중에 가장 큰 권위가 성경의 권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딱 인정하고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가장 훌륭한 신앙인 것입니다. 왜 자꾸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영을 우리는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아주 교활하게 자꾸만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하고 자꾸 이제 불순종하는 것을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불순종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아주 무서운 자존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면서도, 많이 알면서도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네가 뭐냐? 예수님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동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면 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인데 그걸 끝까지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다 알면서도 그렇게 권위에 불복종하고 대항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이 순종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건 누구의 대답이죠? 첫째 아들.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가겠나이다 하고 가겠나이다 하더니 여기까지는 순종이죠. 가겠습니다. 순종한 것 같아요. 그죠? 순종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가지 아니하고. 참 이게 문제인 거죠. 가겠나이다 하더니 어떻게 했다고? 가지 아니하고. 누구하고 좀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또 두 번째 아들을 한번 그 뒤에 보세요. 두 번째 29절 아니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실소이다 이 말을 잘하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불순종이잖아요. 실소이다,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건 또 순종이에요. 그죠?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순종하고 행동으로는 불순종하고 그런 거죠. 이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냥 한 거 같은데 안 한 거 있잖아요. 하긴 했는데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이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옮겨 놓기는 옮겨 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온갖 불평을 하면서 실소이다. 아니, 뭐, 그냥 그런 거죠. 처음부터 하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하고 한다고 그랬다 안 하고 이중적인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순종을 했는데 마음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기는 우리가 볼 때 다 교회 다니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냐.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순종할 만한 상황인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가?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 생긴 것은 정말로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또 생기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냥 뭐 부탁을 하면 그냥 거절도 못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 말을 못해서 거부하지 못해서 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순종이냐?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ματ아들이기 때문에 가라. 그러니까 맏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얘는 했는데 뒤에 가서 안 하는, 볼 때는 보기에는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안 하는, 잘못하는 이런 것이죠. 겉으로는 순종을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 또 자녀들 중에도 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순종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종은 하는데 그 마음이 아주 무감각해져 있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감동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아무런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도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해버리는,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본래 인간은 불순종의 영이므로 거기에 물들었다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영에 싸워서 불순종하는 영이 순종하는 영에 치고 그게 깨트려지고 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이 우리의 영에 들어왔을 때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과 순종의 영이 싸워서,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순종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 밑에 가서는 순종하고 누구 밑에 가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세속적인 순종,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주인 밑에서도 갈등이 없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늘의 기쁨,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진정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겉은 순종했는데 속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위선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31절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그들이 들어가리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리와 창기들보다 나중에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지체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영적인 순종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증거다.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아무 감각 없이 또 한다고 그랬다가 억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세리와 창기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정말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나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그래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순종은 사람 권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정한 순종은 사람에게 강조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의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을 버리시고 자기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 오셔서 그리고 가장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것,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순종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